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는 참 좋은 주일입니다. 방송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함께 하시는 친구분들 또 가족 여러분들 한자리에서 예배하시니 또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모두어 묵도 들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니 우리가 이 예배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이 계절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매일매일과 시간시간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살게 하셨고 그 감사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거듭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 위에 이 땅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도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앉는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고자 애쓸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고 함께해야 될 사람들과도 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그 시간과 그 모든 일들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얼마나 꿋꿋하게 이겨내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자녀 주시고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 이지학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영어예배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육을 위해 충성할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듣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또 찬양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이야기할 때 항상 무엇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예, 코로나, 코비드-19, 그리고 이 전염병, 그 다음에 마스크, 이런 얘기들 하게 됩니다. 목사들도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목사들은 이 코비드-19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코비드-19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주의를 회복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릴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또 모이면 뭐 해야 되죠? 예, 주일에 점심도 먹을 거고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이겨내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코비드-19이 끝나도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이나 영상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요. 우리가 옛날처럼 많이 모이는 수련회나 부흥회를 자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전 트립, 해외로 팀을 만들어서 해외에 선교하러 가는 그런 일들은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다가 코비드-19이 지나도 아마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얼마만큼은 다시 교회로 안 오실 수 있다. 또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는 방식이 달라져서 헌신하는 그런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글쎄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누구가 말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디 기록을 보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은 갑자기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시던 분들이, 충성하시던 분들이 그것이 약해지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막 토론이 진행되다가, 이게 줌을 통해서 진행되다가 한 분이 울먹울먹 하시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 됐고, 그 목사님만 귀한 영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처럼 돼서 갑자기 일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든 생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보통 이민교회고, 그러면 이제 크기도 그럴 것이고, 서버브에 있는 쉽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참 좋겠다. 다른 분들은 공부하는 동안에 저 목사님은 울고 계시는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울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속으로만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그 이전에 할 질문은, 예수님이 꿈꾸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코비드-19을 겪으면 예수님도 유튜브 영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선교 방향을 바꾸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여행 줄이시고 집에서 일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는 어떤 교회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가지고 그 뒤에 계속될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예수님은 꿈꾸셨을까요? 이제 내가 사역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끼셨을 때, 그리고 내 주위에 떠날 사람이 많이 있고 남을 사람이 작다고 느끼셨을 때, 그 작은 사람들에게, 그 적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부터 설명하고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을 이런 질문으로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를 어느 위치에 해야 된다? 교회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어떤 책을 써야 된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여행 중에 계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계셨고 그 제자들과 지나시다가 멈추셨습니다. 난 때와 달리 심각하게 제자들에게만 물으신 거예요. 인자는 누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은 이것은 유도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모여있는 여기 12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성격도 급하고 또 나중에 흠도 있지만 가끔 멋진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마 곁에 있던 제자들도 저거 내가 먼저 할 걸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압니다. 3년 동안 선생님과 같이 지내면서 배우면서 선생님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이 헬라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분이란 뜻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응답하십니다. 맞다. 맞다. 그리고 이제 됐다. 너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제 됐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교회는 시작한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나도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것은 여기서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교회란 말이요, 여기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이 교회란 말을 여기서 처음 하십니다. 이제부터 교회를 할 거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냐면 지금 네가 말한 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떠나실 터인데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그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부르십니까? 첫째, 예수님의 꿈꾸던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엇을 믿으면 무엇을 하게 돼 있고, 무엇을 하는 거는 또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말고요. 한 가지를 먼저 하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귀한 예언자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크게 예수님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셨던 그 대답,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누구를 아는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 누구로부터 얻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얻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신비와 그 순간을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도 있어도 우리의 기본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믿음에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는 바로 이 제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래된 교회 옆에 가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교회 뒷마당에 가면 묘지가 있죠. 그 시내 한복판,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나 보스턴이나 이렇게 오래된 도시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 가면 그 좁고 귀한 땅에도 뭐가 꼭 있어요? 그 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결국 뭐로 가지요? 종교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 때문에 좋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어요. 그런데 삶이 오고 삶이 가는 그 큰 그림에서 무엇가 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묘비에 보면 이게 있죠. 이름이 한국말로 하면 성도 누구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누구. 일생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 이름 위에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하시고 한 가지 듣기를 원하시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이 고백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백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교회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셨을까요? 예수님은 뾰족함이 있는 교회를 꿈꾸셨을까요? 아니면 유리가 큰 교회를 꿈꾸셨을까요? 지금도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면 거기는 사제 되시는 분이 이만한 뾰족한 모자를 쓰고 오시면서 이렇게 예배 중에 자꾸 향을 흔들어요. 막대기처럼 생긴 데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등잔처럼 향을 하고 향을 흔들어요. 예배 중간에 그 예배당을 한번 사람들이 있는 사이를 한 번씩 향을 흔들고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 향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한국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절에서 맡던 냄새가 났어요. 향내가 나니까. 그 교회가 맞다고 그분들은 믿으세요. 거의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천주교 수도원에서 파송 나와서 공부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가서 배우고 와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여기서 배우고 가서 또 자기 그
수도원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이렇게 백인들인데 수염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옷을 가운 같은 거 입었어요. 우리나라 돋보 같은 거. 가운 같은 거 입는데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에 중간에 이렇게 허리에 끈.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나무 십자가 목걸이. 근데 우리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청바지 입고 가방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수염에 하얀 거에다. 그분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뭐 정말 우리 많이 쓰는 말로 나이론 같고, 그분들은 진짜 거룩한 같았어요. 예수님이 꿈꾸던 목사님들의 모양은 어떤 걸까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2시간, 3시간씩 드려요. 2시간, 3시간씩 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냐면, 예배 중에 춤추고 노래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또 1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3시간 기도 드리는 거는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는 어느 교회가 가깝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셨을까요? 모든 교회가 다 포함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다른데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모양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일하는 곳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명도 다른데 한 교회가 되고 한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백을 계속하고 계속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고백. 그리고 우리가 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계속되는 교회가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전에 보면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조금 더 큰 지역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동네 이름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좀 심상치 않죠? 원래 이스라엘 지명은 어떤 거여야 돼요? 나사렛, 베들레헴, 여리고, 예루살렘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사랴예요. 영어로 뭐예요? 이게 시저예요. 시저. 로마 황제라고요.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란 그런 마을 이름인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실은 갈릴리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한 25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유다인이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이 많이 살던, 빌립이 다스리던, 그러니까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빌립 지역의 가이사랴라는 동네예요. 이방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심각한 얘기를 제자들하고 주고받아도 방해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따라오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을 묻고 들으셨던 거죠. 이 가이사랴, 즉 시저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겠습니까? 여기는 고지대였어요. 즉 높은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런 남쪽 유다하고 많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여기가 옛날 이 팔레스틴 지역, 시리아 지역의
고대 종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 당시 제일 많은 고대 종교를 우리가 기억하기로 무슨 신? 네, 그 바알신. 바알신의 신당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던 지역이래요.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아마 이때 14개쯤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이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얘는 우상의 도시였던 거예요. 또 하나, 여기가 이렇게 언덕이 많고 그 골짜기가 많으면서 동굴이 많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굴이 많으면 또 뭐가 많죠? 전설이 많죠. 이무기도 많이 살고 여우도 많이 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 나중에 여기는 이제 이방인 많이 살고 헬라화되고 그다음에 로마화 되면서 이 그 헬라신, 그리스 신 중에 이 자연신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이 여기서 출발했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도 여기 있어요. 파니아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파니아스 또는 바니아스라고도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가 유명한 지역인 거예요. 또 실은 여기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쪽이 원래는 다 어디였었어요? 12지파가 나누어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동굴에 물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동굴에 들어가면 그 물이 다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요단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어떤 스토리들이 많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스러운 곳, 우리 조상들이 머물면서 지냈던 기억도 많은 곳이에요.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동네 이름이 아까 시저라고 했어요. 로마의 도시예요. 이 분봉왕 빌립이 이 로마를 위해서 관리하고 짓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사원이 여기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 다음에도, 예수님이 지난 다음에도 황제를 섬기는 사원이 여기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요. 자, 높은 언덕과 골이 있던 이 지역에서 그 많은 신전과 그 많은 모양한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리 선택지가 많아도, 아무리 다양한 게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여기서 물으셨고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꼭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시대입니다. 정말 다양한 게 환영받는 시대예요. 뭐가 맞다고 말하기가 무서운 시대예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 가지 중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시대예요. 그때 어떤 고백이 더 중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제일 소중하고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풍요가 맞다고 해요. 성공과 실패는 연속이라고 해요. 특히 이민자들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무엇이 제일 중요하지? 무엇 때문에 모이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언제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 주님이라고,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저는 그 고백을 처음 한 여름날의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어도 이 고백은 여전히 우리 고백이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고백이어야 됩니다. 세례 받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이 오늘의 기억이어야 합니다.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이로 기르겠습니다 했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다시 우리에게 고백이어야 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일, 고백을 기억하면서 사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는 교회를 떠나셨던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이사랴 빌립보보다도 더 많은 신이,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선택이 우리를 부르지만 우리는 믿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교회는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모이지 못할 때도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고백 위에 고백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도 반복하고 앞으로도 이 고백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기에 우리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비드-19이 끝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제자들밖에 없을 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이 고백을 기억하고 지금도 반복하고 계속해 나가는 교회일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가 꿈꾸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살고 고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을 맞이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고백의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새로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이 제일 소중하여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충어다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한마음으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기간입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도 방송 예배로 함께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 자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